안녕하십니까. 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지름길입니다. 제목 빨갱이 마귀의 여자들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코리아31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잠언서 7장 10절입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했습니다. 오늘은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기생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있습니다. 본문은 성령의 각성에서 멀어진 것을 인하여 옥녀를 만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옥녀는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녀는 이제 남자를 죽이는 남자로 이렇게 보통 이제 이렇게 비유된다고 할까요? 성적으로 그녀를 만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이거는 날이 갈수록 이제 성령이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제 마감하시는 시점이 오면 온 세상이 이제 캄캄해지지 않겠어요? 성령의 등불이 점점 이제 멀어지니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밝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의 살과 피의 사랑을 힘입어 용서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그 엄청난 은총을 깨닫게 돼요. 성령의 각성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 혜택을 누립니다. 그런데 성령의 각성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그것에서 떠나요. 떠나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도 감사치 아니하며 나오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차고하며 쾌락산하기는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성령 각성에서 멀어져서 이제 박명의 어둠, 땅거미가 지는 시간, 그러니까 황혼의 시간이든죠. 저물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밤이 깊어져서 깜깜해지고 그래서 흑암이 이제 짙게 내려지면은 이런 이제 지금 방금 읽으신 말씀 같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데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여기 이 말씀을 이제 이 속에서 요거 쾌락 사랑이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경건한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그래서 이제 6절에 가서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가 욕심이 끌린 바 되어 그랬어요. 이런 그 여자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7장 잠언서 7장의 말씀은 성령의 각성이 이제 깜깜해지면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성령의 각성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면 이제 자기 성적인 욕망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하는 속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을 원하시니까 아주 급속하게 타락해 버리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귀신의 집, 마귀의 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느슨하게 통제를 해 놓으셨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완전히 성령으로 완전히 통제하고 하나님 본질로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다려도 안 돌아오면 주님께서 이제 그들의 뭡니까 상실된 마음대로 내버려 둬요. 그러면 이제 점점 그 사람의 속성이 점점 타락해지고 썩어지고 부패해서 이제 귀신이 쳐서 마귀의 것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옥녀 신드롬, 병강세 신드롬 같이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도착이 걸려서 탐닉하게 된다고 할까요?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등불을 켜지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아주 환하게 아주 너무나도 명명백이 드러나서 그거에 대한 갈망과 소망을 가지죠. 하나님 인간 만드신 목적은 그 속에 하나님이 전부 오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와 연합해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인간 만드신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목적이 다 깜깜하게 안 보여버리고 다만 인간은 이제 고깃덩어리로 남아서 그저 사는 날까지 쾌락에 방임하는 거죠. 성에 토착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다크 어둠에 대해서 아펠라어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펠라어. 발음은 에펠란데 이게 어둠입니다. 이게 성령의 각성이 점점 멀어져서 깜깜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일로 가면은 전국적으로 성에 독착 걸린 사람들이 이제 국민의 뭐 80%, 90%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제 인간의 완전히 이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이제 먼저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그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고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차고하고 쾌락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돌아서야 되죠. 돌아설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이제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각성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돌아설 힘이 없어요. 그런 자들은 이제 남의 집에 가만히 파고들어서 이제 여자를 위인하는 거죠. 성적으로. 그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등불이 에서 멀어졌어요. 성령의 등불이 항상 상주하려면 내 속에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본질 통제 받는 것은 제가 무수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삶의 운전대 또는 존재의 운전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 받쳐요. 받치고 이제 예수님 피와 살로 이제 씻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아요. 이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아서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본질이 운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본질에게 사는데 완전히 길들인 상태가 회개의 열매예요. 그 사람이 이제 되면은 그 사람 그 회개의 본질, 회개의 그러니까 열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본질에 길들여진 상태가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등불이 항상 켜지는 거예요. 성령의 등불이 항상 켜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거, 이거를 호색이라고 그래요. 호색. 히브리 말로 호색.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말 호색하고 비슷해요. 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느냐면 이건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색에 빠진 사람들, 옥녀 신드롬, 그러니까 채울 수 없는 성욕에 잡힌 여자를 옥녀 신드롬이라고 그러고, 다 채울 수 없는 성욕에 잡혀 있는 사람, 성적 도창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제 그 병간세 신드림이라고 하자고요. 이게 이제 필자가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 7장을 이해를 하려면 마땅한 인물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전설 속에 나오는 그 우리나라 옛날 얘기 속에서 나오는 그 옥녀에 대한 얘기를 연결시켜서 하면은 좀 어떨까 싶어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결시키는 부분은 바로 자기 자신이 성적인 욕망을 다 채울 수가 없어서 남자가 붙기만 하면 그 여자에게 그 여자의 성욕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그걸 다 채우려고 하다가 남자가 죽어서 나가는 이런 그 여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적인 그러니까 그거를 뭐 호색이라고 그러잖아요. 호색. 그러니까 우리 그 깊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깊은 어둠을 호색이라고 그래요. 있죠? 호색인데 우리말 구음의 호색이 색을 좋아하는 건데요. 그래서 서로 연결을 지어서 해도 무방하겠다 싶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창조 전에 어둠은 호색이고 창조 후의 어둠은 이제 여기 말한 대로 아펠라흐죠. 아펠라흐입니다. 그 어둠이 인데 이 호색에게 빠지면 그러니까 완전히 창조 전의 상태처럼 완전히 인간이 파괴된다는 의미로 생각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창조 후에 아펠라흐니까 창조 전에 이 호색하고는 보다는 좀 어둠이 덜 깊겠지만 어쨌든 같은 어둠이니까 처음에는 건강한 몸으로 관계를 시작했지만 관계하고 나면 완전히 몸이 망가져서 다시는 써먹을 수 없는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장의 22절에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고 일반이라. 요거는 이제 삼손을 연상시키는 거고요.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요. 그래서 이 간이 회복이 못해서 죽는다 이 소리예요. 너무 많은 성도착에다가 에너지를 쏟으니까 피로회복이 안 돼가지고 그 몸에 생긴 독이 이게 이제 독이 완전 해독이 돼야 하는데 해독이 안 돼. 그래갖고 죽는 거예요.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일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적으로 도착에 걸려서 마귀가 주는 성욕에 의해서 그 마귀의 충동질에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에게 종이 되면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을 부추겨서 그것에 강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여자 남자는 그 짓을
벗어날 수 없는 멍에다 이거죠. 귀신과 마귀가 그거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요구하니까 그걸 어떻게 벗어당길 수 없는 그것에 묶인다. 그래서 옥녀신들은 병강세 신들은 하는데 뭐 적당한 연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7장이 그런 거예요. 인간성 타락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눈에 성령의 각성의 빛이 없으면 인간은 미혹의 어둠에 덮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의 그 중에 육적인 사랑으로 몰려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곧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옥녀 신드롬, 병강세 신드롬에 빠지는데 이거는 지치지 않고 옥녀는 성적인 욕망을 추구해 가는 거죠. 그러나 이걸 감당 못하는 남자는 죽는다 이거죠. 또 병강세한테 걸리면 여자가 죽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자기 죽을 줄 모르는 대상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잡힌 여자들이 있어요. 이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남자를 관계를 하면은 그 남자는 그날 밤 죽어요.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마귀가 관계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성에 대해서 7장에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즉사하는 거죠. 그날 밤에 그냥 그 여자하고 성관계를 맺고 나면 죽어요. 그렇게 강하게 사람 몸에서 아주 죽도록 만든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자가 남자의 찌맥을 빨아버린다 할까요? 그 정도로 강하게 성적 에너지가 넘치는 여자들이 있고 성적 에너지가 넘치는 남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도 그거를 주체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게 주체할 수 없다는 건 통제 불가능이거든요. 그런 자의 남편은 일찍 죽죠. 그런 자의 여자는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 사람이 그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 써야죠. 그래야 국가 발전도 하고 이웃도 섬기고 그러지. 아니 그 여자한테 힘을 다 쏟으면 어떻게 국가가 발전해요? 몸이 쇠약해지면 적군이 돌아올 때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적에 이런 성에 도착이 걸린 사람들은 깜깜해요.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그래서 호색이란 말이죠. 캄해요. 세상 모든 것이 불분명해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비밀 장소를 좋아해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웃 나라를 망하게 하려면요, 뭐 군사로 망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마약을 집어넣든지 또는 음란한 여자들을 뭐 이제 한 10,000명 정도를 음란한 여자들을 그게 음란한 여군으로 만들어 갖고 그 나라에 보내요. 그럼 그 여자들이 방방곡곡에 스며들어가서 그 나라의 남자들을 이런 식으로 진액을 다 빨아버려요. 그러면 싸울 힘이 없죠. 그래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가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의 적군들이 그렇게 이제 민가를 쓰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이것들의 정체를 분명히 봐야 한다. 이것들 때문에 너희들은 나라를 유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소년이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살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그죠? 완전히 이제 소가 푸주로 가는 거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성을
그 이제 자기는 순간적으로 이제 아니고 이 성령의 각성에서 멀어졌으니까 호색에 속에 충동을 못 이겨서 가는 거거든요. 예.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야. 새가 빨리 그 물에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과 일반이라.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나의 말에 주의하라. 그래서 주의하라고. 그런데 이제 인간은 그 하나님 말씀을 성령 각성이 있어야 주의해요. 성령 각성이 없으면 그때 가서는 이제 말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음욕일로 치우치죠. 예, 그러니까 도착 걸린 여자를 좋아한다고요. 자기가 이제 남자들이 그러죠. 자기는 양이 많아갖고 자기를 받아줄 여자를 찾아다닌다 그죠. 그래서 어디 소문 듣고 갔는데 어느 날 센 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 죽는 거죠.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그러는 거죠.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 남자들이 이런 거나 찾으러 다닌다면 이 나라는 망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게 인생을 바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나라가 건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대각성을 구하지 않으면 남자 여자가 다 이 성으로 망해요.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했어요. 옥녀 같은 여자란 말이에요. 각이 많으면 남자가 죽어나가죠. 그래서 그에게 죽는 자가 허다하니라 그랬어요.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많은 걸 암시하는 거죠. 말하자면 적국에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려면 그런 여자들을 다량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죠. 뭐. 그래갖고 이제 그 집에 그냥 있으니까 죽는 사람이 임자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삼았는데 종으로 삼아서 인정받을 때까지 아주 그냥 다소곳이 하다가 이제 그 집에 그 여자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자 주인 곁에까지 가요. 그 여자 주인이 이제 옛날에는 종들이 다 그 부부간에 관계할 때 옆에서 수발을 들어줬어요. 뭐 하여튼 뭐 종이니까 짐승처럼 취급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주인 남자가 그 여자한테 걸려요. 걸려갖고 일단 걸리면 이제 꼼짝 못하게 잡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한테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죽어서 떠나죠. 그러니까 온 나라가 이런 여자들한테 걸리면 남자들이 어디 성한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 다 진액을 다 빨려서 다 이제 그러니까 나라를 지킬 수가 없고 마귀도 역시 이제 그런 여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을 그렇게 하는 것뿐이 여자들도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우상숭배를 끌고 가요. 이제 우상숭배를 끌고 가면 여자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거든요. 우상숭배가 빠지면 귀신이 그 성을 건드려요. 그래갖고 여자들이 다 도착에 빠져버려요. 미칠 듯이 도착에 빠져가지고 자기 남편을 그렇게 죽게 만들고 또 거기 감당이 안 되잖아요. 남편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막 길 밖으로 뛰쳐나가 그래가지고 그 세상을 더럽히게 하고 음풍이 불고 그래갖고 그 세상은 이제 남자 여자고 이렇게 하면 깜깜해가지고 전쟁이 오거나 말거나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 없어요. 가정이 망하거나 말거나 그저 그것만 탐닉하다가 적이 오면 순식간에 다 죽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귀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냥 힘 안 들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그 뭐 군대들이 말해요. 이 38선을 잘 지켜야 뭐 나라가 지켜지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이 성령 각성이 없으면 각성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각성이 이제 그 나라에 1000촉으로 되어 있는데 900촉으로 줄어들면 그만큼 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만큼 어두워진 만큼 마귀가 들어와요. 근데 800촉
촉으로 200촉 줄었잖아요. 그만큼 들어와요. 500촉이면 그만큼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100촉이면 이제 900촉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만큼 막이 와서 덮어버려요. 덮어버린 내용이 뭐냐? 이와 같이 소년들이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이 그런 그 음란한 여자들이 가득 찬 세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들이 그 젊은 애들을 데려다가 그런 짓을 해갖고 애들을 다 망가뜨려 놓아요. 그리고 또 결혼한 남자들이 어린 애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다 망가뜨려 놓고 그리고 다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완전히 쇠약해져요. 뭐에 쇠약해지냐? 이 쾌락 때문에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군사안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군사안보만 가지고는 나라 국방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군사안보 그것만 한데 이게 이제 영적 안보를 해야 돼요. 나라를 지키려면 진짜로 영적 안보를 하지 않으면 나라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붙으면 사람 속에 마귀가 붙으면 귀신이 붙으면 그 귀신의 미혹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것이 꼬시면 넘어가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성에 토착이 걸리게 만들어요. 이제 그 귀신이 왜 들어가냐면 성령 각성을 구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성령 각성을 구하게 돼요. 성령 각성을 구하면 그럴수록 이런 그 음녀들, 그 옥녀들에서 벗어나고 평강세한테 벗어나죠. 참전 그런 쪽으로 가지 않죠. 그리고 이제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기 때문에 절대 이런 거 싫어하죠. 그런데 이제 성령이 없는 세상은 이게 말하자면 환상이지고 꿈이고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다 글로 밀려가니까 그것 때문에 건강을 다 잃어버려서 실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건강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되지 않으려면 성령 각성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각성에서 멀어지는 시대, 나라, 국민, 개인은 성의 도착에 빠지게 되어 결국 그것으로 망하는 것을 강조하심이 잠언 7장의 본이고 오늘 읽으신 본문 내용입니다. 이리 무서운 결과를 낳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옥녀 병강세에 가는 남자는 그날 밤에 다 죽어나갑니다. 병강세도 그렇고요. 인간 배후에 있는 귀신이 인간의 몸으로 자기들의 반역을 구현하고 더러운 쾌락을 젓는 것인 바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귀신은 마귀는 하나님한테 이제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불못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기간 동안에 아직 이제 그 불못의 선포를 받고 이제 말하자면 집행이 유예되는 상태에 있어요. 빨리 이제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그냥 어마어마한 복수를 하려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유혹해서 망하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짝든 몸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더럽히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 몸은 남편한테만 준 거고 아내한테만 준 거예요. 일남 일녀한테만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몸을 다른 남자한테 주게 하고 다른 여자한테 주게 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야 할 몸, 성전에 거룩한 성령의 성전이 되어야 할 몸을 더럽힘으로써 그것에 희열해졌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이게 더러운 쾌락이죠. 아주 그 사악한 쾌락에 젖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하나를 꼬셔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성에 도착을 걸리면 그 여자가 자기 채울 수 없는 욕망을 그 귀신에서 그냥 충동질을 받으니까 그게 이제 귀신이 끊임없이 충동질하니까 자기 간에는 그게 성적 에너지가 넘치는 줄 알죠. 그래갖고 이제 나가서 이제 남자를 건드리면 그 남자 몸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또 건드리면 더럽히고 더럽히면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할 몸을 더럽히면은 말하자면 그 하나님 들어갈 몸을 더럽힌 것에 대하여 그 자기 그 반역
하나님을 대적한 그것에 희열을 느끼는 게 귀신이에요. 마귀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든 남자든 그렇게 가면은 다 그렇게 이제 귀신을 이제 기쁘게 하는 거죠. 귀신과 마귀는 그런 희열에 젖은 거예요. 또 그것들은 몸이 없잖아요. 이제 오늘날도 이제 뭐죠? 포르노 필름이라는 걸 보면서 세상 말로 눈으로 즐긴다고 그러잖아요. 대신 쾌감을 그런 걸 보고서 이제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귀신이 그렇게 사람 몸을 가지고 지들은 몸이 없으니까 서로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몸을 더럽히는 기쁨에 젖어서 낄낄거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성령의 각성으로 눈이 떠지고 보면은 귀신들이 그 곁에서 그 짓을 하는 걸 보고 나서는 절대로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인간 배후에 있는 귀신이 인간의 몸으로 자기들의 반역을 구현하고 더러운 쾌락에 젖는 것인바 모름지기 모든 성의 일탈은 다 마귀 곧 가는 마귀의 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인간 몸을 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말을 들어주면 귀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하는 즉시 그것의 몸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귀신의 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귀신이 달라붙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이제 이 귀신은 부르지 않아도 와서 달라붙거든요. 그거는 이제 합법적으로 달라붙는 게 아니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꼬시려고 달라붙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짓을 시키고서 그것을 하게 되면 이제 합법적으로 달라붙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고 쫓아내려면 이것들이 사람 몸에 붙어 있으면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몰아내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성령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성령이 그걸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시는 성령을 받아서 그분의 통제를 받아서 완전히 물리치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본질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음란 마귀가 붙을 수가 없어요. 가는 마귀 그냥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로 쫓아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바람든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바로 잡으려고들랑 그 말을 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은요 그게 이제 음란 마귀를 초대하는 거예요. 이 음란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니까 이제 이렇다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일방적으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그의 피와 살로 용서가 오고 그 다음에 성령 통치가 오고 하나님 본질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 본질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은 우선 눈이 떠져서 귀신들을 쫓아내요. 귀신이 그 사람 붙을 수 없고 귀신이 그 사람 와서 막 충동질을 못해요. 그래서 넘치는 성 에너지가 생기질 않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것이 싫어서 밀어내버려요. 그래서 이 더러운 간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건지는 거지 이게 인간의 잔소리로 고쳐질 것 같으면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이거는 다 예수 없이는 인간이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각성으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이것이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몸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데 성령의 각성이 없으면 그 몸을 더럽힙니다. 귀신의 몸을 마귀의 거처로 굳어지는 귀신의 몸으로 마귀의 거처로 굳어지는 것이니 인간의 영영 타락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속에 예수님의 통치, 성령의 통치죠. 그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귀신의 몸으로 굳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영영이 돌아올 수가 없죠. 굳어지면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걸 쫓아내시는 성령에게 완전히 매달리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성령이 들으셔요. 성령의 도움받는 저와 여러분과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애써 키운 남자아이가 어떤 여자, 그러니까 귀신과 마귀한테 달달 볶여서 성적 에너지가 넘치는 옥녀 같은 여자한테 걸려가지고 그날 밤에 죽어나가야 쓰겠어요? 그렇게 안 되려고들랑 여러분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분은 태초의 말씀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천국의 주인이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고 주인이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살과 피를 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오르셔서 지금도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고 성령으로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하시다가 하나님만 하시는 날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섬기게 되는 성령의 대각성을 받는 자들만 이 성적인 제약, 동성애의 제약, 그 다음에 수간, 온갖 더러움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 사람들만. 그 성도라고지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더러운 성적 타락에서 벗어나야 돼요. 다시 얘기해 줄게요. 여자고 남자고 귀신에게 잡히면 귀신에 의해서 성적인 에너지가 넘쳐나요. 넘쳐나서 부인 하나로 안 되고 남편 하나로 안 돼요. 그래갖고 뛰쳐나가요. 그래갖고, 그것이 이제 마귀하고 더 연결이 되면 될수록 이제 센 마귀가 붙으면 옥녀 같은 기질이 돼가지고 남자의 진액을 다 빨아먹어요. 그날 밤 남자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뭐, 복상사란 말 들어봤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죽여버린다고요.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들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여자들이 많아요.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벌써 알아보고 그런 자들을 확 하고 마음으로 밀어붙여요. 온갖 애교 부리고 뭐 맛있는 거 사갖고 와서 그래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확 하고 밀어버려요. 그러면 그런 일을 안 당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 남녀들이 그런 것에 당해서 망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국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적 안보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갑자기 성령 대각성을 구해 받아가지고 3천만 명이 회개하고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이런 진리를 깨닫고 지식을 가지면 영적 안보국이라는 것을 또 만들지도 모르죠. 그래갖고 그분들이 거기서 딱 국민들 속에 귀신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확인해갖고 그거를 하나님 보좌 앞에 매달려서 다 성령의 각성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음풍이 안 불죠. 이런 옥녀나 병강세가 안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으로 가정이 깨끗해지고 아이들이 깨끗하고 세상 어디를 가든지 그 속에 성령 힘으로 이런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밀어내는 거예요. 샥 밀어내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선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 몸을 가지고 놀아서 마치 인간의 생체적 형상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만일 대한민국이 성령의 각성을 구하지 않으면 망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 각인의 몸이 마귀의 몸이고 귀신의 처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냐? 결국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야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 우리는 그의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한 본질로 하나님 본질 하나로 한 마음 한 뜻 하나로 움직이는 거룩한 이게 이제
일체가 되는 것인데,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삼위일체에다 우리 몸을 붙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서는 거잖아요. 그게 대등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착오가 없기를 바라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더 많이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합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가 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예수의 살과 피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다시는 이제 성령 본질의 통제를 받는 한에는 이런 것들에게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힘으로 확 하나님은 벌써 즉각 알아봐요. 귀신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귀신에게 묶인 몸들이 있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들릴라처럼 삼손은 무너지게 하는데 삼손은 영적인 이것은 부족했죠. 육신의 힘으로는 강했지만 성령으로 오시는 이 지혜는 약했어요. 그래서 넘어간 겁니다. 성령의 각성에서 멀어지는 것은 마치도 해가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 지는 이런 어려움에 빠지면 안 돼요. 어디든지 성령의 각성을 구하지 않으면 흑암에 잡힙니다.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안보국을 두어서 그 안보국에는 하나님께 최로 찬송해서 성령을 모셔드리는 성령 각성을 구하는 그런 이 찬양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불합의 골짜기에 찬양하듯이 예수님 앞에 최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성령을 항상 모셔드려가지고 이 땅의 어둠을 끊임없이 몰아내는 하나님 성령이 상주하려면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성령은 인간 속에 상주하셔서 그 등불을 밝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이십니다. 한 본질이십니다. 그렇죠? 이게 성령이 일시적으로 사람에게 빛 비춰주는 것보다는 항상 비춰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바깥에서 인간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성령의 예적 각성이라고 하고요. 이건 이제 필자가 구분한 거예요. 이제 필자가 구분한 거니까 필자의 정의는 그렇게 내리고 있어요. 예적 각성이고요. 성령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본질로 살게 하시면은 그 본질 속에 항상 상주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성령의 내적 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 내적 각성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사람은 항상 성령의 각성에서 멀어지지 않는, 해가 지지 않는, 항상 그 속에 성령의 해가 밝혀지는 그런 역사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이셔요. 한 본질이십니다. 인간 속에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십니다. 임하신 성령은 인간의 성질 속에서 상수하실 수 없으십니다. 인간의 성질 속에서는 인간의 본질 속에서는 성령이 계실 수가 없어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도록 인도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바이십니다. 그분은 그의 구원을 받아들인 자 속으로 기름 부음 곧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은 의 기름 부음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게 하심이십니다.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한 본질이십니다. 인간 속에 하나님 본질 통제를 내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그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곧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도 역시 그 속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인간 속에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게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십니다. 그들 속에만 상주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이게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웹 검색 결과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려면 그의 통치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이 그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곧 성령의 통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랑이죠. 아까페 사랑, 계명, 성령의 통치가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 계명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 본질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계명이시고, 그리고 그의 통제는 사랑, 아까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법이죠. 그걸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려면 그의 통치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이 그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곧 성령의 통치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함께 있으면은 나한테 예속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인도하시려고 오셔요. 그러니까 보혜사잖아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리키니까 통제하는 거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본질이시고 일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에게 통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본질 바깥으로 넘어가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의 통제로 우리를 당신 속에 함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본질 통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 속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통치를 받음이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의 통치는 성령으로 하시는데 성령의 통치는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그 본질로 언행,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몸 전체를 하나님 본질이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 구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성령의 통치이십니다. 그 통치를 받는 자들의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 각성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한번 오시면 영원히 여기 있잖아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영원히 상주하려면 그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통치를 받는 자들의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만 성령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 통치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성령 통치를 거부하면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질로 통제하시는 것이 곧 성령 통치이십니다. 그들만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 본질 바깥으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에게 통제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본질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은 한 본질이십니다. 그 본질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통제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본질로 우리를 통제해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통치를 받게 만드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통치는 하나님 본질만이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성령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 통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이제 여러분 속에 이런 것은 제가 억지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면 내 힘으로 여러분들을 각성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성령으로 이제 각성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면 저보다 더 환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굳어지면 그들은 천의 고아입니다.
그들은 그 선택대로 하나님이 버려두시니 결국 그 속에 성품이 급속히 부패합니다. 결국 마귀의 거처가 됩니다. 그렇게 인간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고아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아처럼 돼갖고 망하는 하는 인본주의를 배격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 인본주의가 자리 잡았고 그 다음에 종북주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종북주의는 영적 음료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육적 음료로 만드는 거고 인본주의는 영적 음료로 만드는 그 숙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통치를 받고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아야만 그게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인 것을 알리라. 오셔갖고 뭡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통치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께 사랑받는다고 했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본질 통제는 성령 통제다 이거죠. 그들만 고아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받아야만 또 성령 통치는 하나님 본질을 통제해요. 그래서 거기서 주시는 아가페 사랑을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내가 그 아가페 사랑의 행동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만 고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본질 통제는 곧 성령 통치이시고 성령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자 속에 거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르되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르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본질 바깥으로 성부, 성자, 성령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면 예수님도 하나님 본질 바깥으로 안 나가시고 성령도 안 나가시고 또 아버지도 안 나가시는데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본질에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본질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본질로 하나가 되는 게 뭐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내 인간 성질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이제 저렇게 말하자면 성에 독착에 왜 걸리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다시 또 이제 얘기합니다. 성령의 각성에 비례서 멀어진 이 소년 결국 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갖고 요거를 이제 키라라고 합니다. 키라. 근데 키라가 엔카운터예요. 키라가. 근데 우연히 만난 조음이에요. 조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되잖아요. 창조적. 만나서 그 사람을 만났더니 창조적이었다. 역사 창조가 일어났다. 아름다운 만남 이런 거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에루스가 강한 사람은 오늘 또 에루스를 꿈꾸죠. 그래서 립스틱을 짙게 바른다나요? 그리고 뭐 묻지마 관광한다나요? 어디 가면서 어떤 여자를 만나고 싶다든지 남자를 만나고 싶다든지 하면서 그런 썸씽 스페이스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런 만남을 바라는 사람들의 심리가 말하자면 그 바닥에 이미 성령 각성에서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키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키라를 순하면 기라가 되죠. 기라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곱고 아름다운 비단 또는 그 비단으로 지은 옷, 실크로 지은 옷을 입은 자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새로운 만남을 향하여 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깨끗이 목욕하고 좋은 옷 입고서 자기 신분 상승을 시키고 얼굴도 이쁘게 꾸며갖고 여행을 떠나지 누가 이렇게 지저분한 모습으로 나갑니까? 그래서 새로운 이성에게 눈을 뜨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눈에 띄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라라는 말의 의미가 그 의미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운명적인 만남을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성령의 각성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이런 만남에 관한 그 설렘이라는 게 생기죠. 이게 성적인 설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이상한 설렘, 육신의 정욕의 설렘, 안목의 정욕의 설렘, 이생의 자랑의 설렘이 가득한 세상이 되면은 그게 바로 성령 각성이 어두워진 세상이라는 겁니다. 성령 각성이 넘쳐나는 세상은 어떠냐? 빛이 밝기에 따라서 그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영적인 상사병에 걸린다고 그래요. 영적인 상사병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천국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의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의 각성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이제 천국에 있는 그 생명 과일들 있잖아요. 또 생명수라는 것도 우물에서 퍼먹고 그런데요. 근데 그거를 먹으면 의로운 손이 그냥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 고품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고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각성에서 멀어질수록 성적 고품을 방금도 채우고도 끝없이 고품인데 인간의 몸은 한계가 있는데 그 고품을 다 채워주다 보니까 여자가 그날 밤에 죽고 남자가 그날 밤에 죽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는 이 소년이 결국은 음녀를 만나는데 옥녀를 만나서 그날 밤에 소가 푸주에 들어가서 죽는 것처럼 죽는 만남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7장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했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날 밤 죽는 거죠. 소가 푸주로 가는 거니까. 아니 소가 푸주로 가서 그 10년 만에 죽습니까? 바로 그 시간에 죽지. 그리고 너무너무 피곤하기까지 그 짓을 해갖고 간에 독이 들어가서 그 독이 풀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일종의 성병이죠. 그 여자한테 동겨붙는 성병이겠죠. 그래가지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각성이 없으니까 지혜와 충명이 없으니까 이런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그 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 그렇잖아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다 오셨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만유를 경영하신 하나님의 이상을 나로 같이 하고 지옥으로 가는 인간들을 나를 통해서 다 건지면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3천만 명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니까 거처
기름 부음이죠. 그러니까 나를 그 일을 하시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가지고 있는 나 있죠. 자아를 완전히 꺾어버려야 돼요.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완전히 밀가루 세마를 만드셔갖고 나를 통해서 3천만 명에게 예수님을 전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는 거죠. 이제 나는 없어져야죠. 뭐 조금만 저러면 나와갖고 영광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사람은 조금만 형통하면 막 살아가지고 막 내가 했다 뭐 이런 소리 갖고 의시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나오면 안 돼요. 예수님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천만 명을 구원하실 정도로 나를 사용하시려면 나를 3천만 분을 죽인다고 생각하셔야겠죠. 그렇게 해서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예수만 나오는 거죠. 아, 이렇게 내 한 목숨을 주님이 사용하시면 3천만 명이 예수님의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의 몸이 되고 그들도 역시 다 이제 그렇게 3천만 분을 죽여갖고 인류의 20억, 30억, 50억을 건지면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건지겠어요. 이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몸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들 자신이 정말 성령 각성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은 이렇게 또 악한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소유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상실함 그래갖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가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 미워하시는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한 자여 부모를 거역한 자 우매한 자여 배역한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 이렇게 참 사악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료라고 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 들어갈 자리를 마귀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자 통해서.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해 가지고 그 몸의 건강에 진액을 다 빨아서 간독에 해독이 안 될 정도로 진액을 빨아먹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왜 사람은 면역 체질이 있잖아요. 몸을 자체적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면역 기능이 있잖아요. 그 면역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도록 진액을 빨아먹는 그런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여자를 만나는 거를 히브리 말로 키라라는 거예요. 키라. 그래 이제 키라건데 흑자 발음 안 하죠. 키라인데 이거를 순화시키면은 이제 키라가 되는 거예요. 키라. 참 기가 막힌 거죠. 키라.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키라는 말이 저 우연히도 곱고 아름다운 비단 옷이죠. 그러니까 또는 그 비단으로 지은 옷이에요. 비단은 실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 부잣집 옆은 애들은 다 이런 실크 옷, 좋은 옷을 입었죠. 일반은 다 무명 옷을 입었는데 모카 옷이나 뭐 이런 배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좋은 옷을 입죠. 그건 다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그 남자를 유혹해서 이제 자기 성욕을 채우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 남자를 죽이는 거죠. 그 여자를 죽이고 이시시아하는 여자죠. 음부요 음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주시려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것이죠. 인간이 그 남편을 버리고 마귀와 결합하는 것이 그 음녀입니다. 이를 영적인 음녀라고 합니다. 그 음녀는 기생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기생의 옷. 참 이게 서로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여자는 자기 가치를 높이려면 하나님 방법으로 높여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이 세상 살면서 이거 아니면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애모를 꾸미지 말라는 겁니다. 애모를 꾸미면 결국은 남자한테 홀리게 되고 또 여자한테 홀리게 된다고죠. 여자들한테 특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3장에 여자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로 숨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함이니 너희의 두려하며 정결한 행위를 범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라. 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그랬어요.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 칭언하여 복종과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에도 놀라지 않으므로 그의 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값진 사람으로 단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유로 통제받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여자가 하나님 앞에 값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세상에서 이제 자기가 이런 여자라는 걸 보여주려면 화려한 옷을 입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입어서 사람들한테 자기를 나타낼 의미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여자들은 되게 이제 남심을 꼬시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죠. 아직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마귀의 미인계의 도구가 되고 싶어서 분단장 꽃단장 한다는 의미죠. 그런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치 않다. 그래서 여자들이 성령 각성을 받으면 외모를 꾸미지 않습니다. 자기 몸에서 그 음란이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룩함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통제받는 삶으로 받쳐지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갇힌 것이죠. 이 안정한 심령은 이제 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이 심령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값진 여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값진 여자가 되어야 그 여자가 하나님께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하고요. 디모데전서 3장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은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그 사치하는 것을 아껴가지고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을 그 구제하는 데다가 힘을 써라.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청년들에게 투자를 해서 예수님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진실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을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마땅한 것이다 하면서요. 이 여자는 이렇게 마귀한테 넘어갔으니까 여자는 마귀한테 넘어가지 않도록 그 길을 하나님께 대라.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길을 대려면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해야 되니까 그건 마치 해산하는 것 같다. 그 정도로 그 해산의 수고를 해서 마침내 그 길을 하나님께 대야만 된다. 그래야 이렇게 마귀의 미인계에 이용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단장을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주시는 정절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마귀에게 연결되는 인간성을 이겨내라고 하시는데 이는 곧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하나님 보좌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서 그의 본질 통제를 받되 마치 흰옷을 입듯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만 그 하와처럼 마귀한테 꼬임받지 않고 그래서 마귀한테 꼬임받는 여자는 그 남편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참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나중에 또 좋은 시간이 돼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것도 어떤 숨어 있는 지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하면은 주제 넘은 것이 되고, 그리고 또 말하자면 이제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필요하실 때 나타내시면 참 좋은 지식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단장을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 본질 통제로 주시는 정절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마귀에게서 연결된 인간성을 이겨내라고 하시는데, 이는 그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하나님 보좌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서 그의 본질 통제를 받되 마치 흰옷을 입듯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자는 여러 양태를 보이는데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성욕이 넘쳐나서 견딜 수 없는 욕심으로 다니면서 아는 남자하고 잠을 자는 여자라고 합니다. 예, 그래갖고 그때도 이제 할렛하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웃기는 그 이제 익살스러운 내용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종북 이게 후레자식들 호로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북한의 그 마귀 새끼들을 받아들여서 음녀가 된 그 종북 목사가 있어요. 그들이 있습니다. 예, 그들이 다니면서 너 북한 가서 그들과 음행할래? 이제 할렛인데, 이 할렛 하는 게 기생이란 뜻인데, 창녀 매춘부란 뜻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잔화했어요. 잔화. 근데 우리말 구음의 잔화는 누구와 동침하다예요. 동침, 남녀가 잠자리를 같이 함입니다. 자다의 의미입니다. 자동사, 거라, 불규칙, 눈이 감김이 오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맨 끝에 남녀가 잠자리를 함께 하다 합니다. 이 잔화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있어요. 이거 완전히 성적인 거죠. 여기 다 나와 있죠. 예. 이렇게 이게 브루레터 바이블에 가면 이 자료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이 잔화를 이렇게 많이 이런 식으로 번역했다 이런 겁니다. 거의 이제 이거 전부 요것만 좀 컨티뉴얼인데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가 성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인보다 각기 다른데 이제 이 성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그 성령 각성을 잊어버렸든지 또는 몰랐든지 받지 못했든지 해가지고 깜깜해져가지고 이제 성의 욕망에 끌려갔어요. 자기 스스로의 성의 욕망에 끌려갔는데 만난 여자가 바로 옥녀같이 그냥 그날 밤에 그냥 그 여자를 품고 심자랑하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무섭게 남자의 진액을 빨아먹는 여자들 있어요. 그 여자들은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그런 그를 천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욕이 지나치게 강하게 억제 불능에 빠진 여자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거 이제 이제 많이 과학적으로 이제 그것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일에 빠진다고 나오는데요. 사실은 통제불능이죠. 통제불능인데 유난히 성적으로 그것이 강한 거는요. 귀신이 그 심리에 그것에 대한 갈망을 심리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있든지 또는 그 생리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있든지 또는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귀신한테는 사람 몸에 접근해서 그런 성욕을 지나치게 강하게 억제 불능 통제 불능에 빠지도록 그렇게 막 분출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귀신의 역사에 붙잡힌 여자는 거예요. 이게 그런 여자한테 묶인 여자죠. 그게 천형이죠. 자기 힘으로 그 귀신을 못 이기잖아요. 인간 속에 있는 정조가 그 능력이 그녀의 욕정을 억제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된 여자죠. 어려서부터 그것에 눈이 뜨는 여자가 되어 불행한 여인으로 치달아갑니다. 자신도 억제할 수 없는 욕정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 여자는 대개 강한 남자의 소유가 되어 그의 힘으로 채워진 세월을 보내지만
그렇죠. 그런 여자는 강한 남자를 만나야 돼요. 그 여자를 채워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려면, 그런데 그렇게 강한 남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남자를 만났다 쳐요. 그리고 그 강한 남자도 그런 여자를 원하겠죠. 그래서 이제 둘이가 이제 천생배필로 만났다고 쳐요. 그러나 그 나라에 전쟁이 난다든지 그러면 이제 남편이 가해잖아요. 그럼 전쟁이 뭐 하루 이틀 끝나는 것도 아니고 길게는 3년, 4년, 5년, 10년도 걸리죠. 그 사이 여자가 그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그 자리를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은밀히 나가서 이제 막 소리를 질러서 그냥 그 노이즈 마케팅을 하든지 또는 뭐 은밀한 데서 남자를 기다리든지 온갖 짓을 다 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마귀가 또 이제 붙잡아 가지고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그 이제 소년이 가서 죽죠. 죽는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무서운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고 뭐 10살 이상부터는 뭐 여자고 남자고 아이들이 뭐 자기 성결정권을 사용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정교조가 가르치고 있다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성령 각성이 없는 세상에서 빨갱이가 지금 득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빨리 성령 각성을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됩니다. 이게 잠언서 7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7장은 그런 여자를 만나게 되는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여자, 남자로 채워질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으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룰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가 일반이니라.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욕의 길로 지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했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게 이제 절제가 안 되고 그 만족할 줄 모르는 도착에 걸린 거예요. 그게 밑 빠진 독에다 물 붓기죠. 이런 여자를 어떻게 채워요? 결국 남자가 죽고 맙니다. 그렇게 그게 자기한테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깜깜함이죠.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한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빛 속에서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한테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으로 각성을 받아서 공감해서 나도 그거 갖게 해주세요 해서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을 나한테 주셔서 그것을 위해 달려가게 만드는 게 성령 대각성이잖아요. 그 각성을 받은 젊은이 청년들이 그 준비를 해갖고 장래 세대의 세상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리더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 남자하고 자는 여자죠. 아무 남자하고 자는 여자. 그런 여자로 이제 그렇게 인생이 망쳐지면 좋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그것에 눈에 뜨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애들이 성에 일찍 눈을 뜨면 안 되는데 이게 부부가 결혼을 해도 성에 눈 뜨는 시간이 있다고. 인생은 정욕은 금방 시들잖아요. 어려서부터 그것에 눈을 뜨는 여자가 되어 불행한 여인으로 치달아가며 어려서부터 이것에 노예가 되니 그걸 채워주려니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요.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욕정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 여자는 대개 강한 남자의 소유가 되나 그 힘으로 채워진 세월을 보내지만 강한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고 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녀는 자기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기라를 입고 나가죠. 비단 옷을 입고 나가서 사람 눈에 띄도록 이목을 집중케 하기도 하고 또는 으슥한 것에서 먹이를 기다리고 부모가 마귀와 교제하면 우상 숭배 골수에 빠지면 후손이 그런 천형에 주어진다고 합니다. 무당의 딸 무녀의 자식들은 그런 천형을 받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유달리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집안에서는 성적으로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그런 여자 남자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서틸로 이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 서틸이 그 없는 글자예요. 없는 글자. 서틸.
근데 이거를 나차르로 이제 원어는 나차르인데 왜 킹제임스 번역에는 서틸로 이게 번역을 했냐 이거예요. 이건 이거 알잖아요. 우리 배운 거잖아요. 이런데 이런 이 간교한이라는 여자를 번역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 한 거거든요. 우리 본문의 말씀이 있잖아요. 간교하다 이게 서틸. 근데 크게 없는 글자. 근데 그 글자가 세기 3장 1절에 간교한 뱀에 대해서 나올 때 그 글자가 나와요. 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창세기 그 3장 그 1절의 말씀에 여기 있죠. 서틸. 이게 간교하다네요. 근데 이게 사실 사전에는 안 나오는 글자예요. 근데 요거인데 원어는 이게 나차르로거든요. 나차르 뜻이 이게 요게 나와 있잖아요. 요거예요. 그런데 왜 서틸로 번역을 했냐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문맥 전체 그러니까 7장 전체를 읽어보니까 이런 이 나차르라고 하는 를 우리말로는 간교한 여자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런데 간교한이란 번역은 요거 말하자면 그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할 때 그 말씀을 따가지고 여기는 이제 했는데 이게 원래 뜻은 이제 그게 아니에요. 원래 이제 서틀이죠. 서틀은 이게 원래 이제 요게 원래는 요 서틀이에요. 서틀인데 미묘한 포착이 힘든 난해한 이런 건데요. 교활한 음용 안에 들어있죠. 요건데요. 원래 요게 그 창세기 3장 1장에 나온 거는 음역으로는 아루음이에요. 발음은 아름이거든요. 에이름이고. 그러니까 요거를 애자 빼면 이름이잖아요. 이름. 그리고 요거를 그러면 아름이잖아요. 아름다움.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귀는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미혹한다. 뭐 이런 때 쓰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 아름답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죠.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미묘하고 날카롭고 교묘하고 교활하고 분별이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요걸 그대로 하자면 서브틸이죠. 서브틸인데 원래는 서틀이에요. 서틀인데 여기만 서브틸이라고는 요거를 쓴 것이 몇 구절 나오는 11구절 나와요. 이렇게 제가 이게 자료를 이쪽에다 뽑아놨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고요야 328 닷컴에 들어가서 보시고요. 마귀에게 열견될 여자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녀가 천영을 받아서 나온 여자기도 하지만 마귀가 그 길을 대고 있는 여자를 마귀와 그 길을 대고 있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간교하다는 말의 표현을 쓴 것은요. 그 여자가 그러니까 옥녀 그러니까 그 소년이 성령 각성을 잊어버리고 또는 멀어져 가지고 아주 깜깜함 속에 잡혀서 만난 여자가 그 진액을 파먹는 여자, 간에 화살을 뚫는 여자, 화살로 간을 푹 뚫어갖고 간독을 못 이길 정도로 밤새도록 이제 그 뭐랄까요, 복상사에서 죽인다고 할까요? 이런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는 아주 간교한 여자다. 근데 뱀하고 연결된 여자가 그런 여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뱀하고 연결된 여자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여자를 만나면 그날 밤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런 남자 그런 여자를 만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성령 각성이 없어지면 이런 여자 이런 남자 천지라는 거예요. 하룻밤 썸씽해서 그날 밤 죽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지들이 좋아서 성결정권을 행사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죽는 거죠. 그러다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것이 절실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영적 안보죠. 이거는 가정의 안보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보고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했죠. 마귀가 어떤 간교하다 그러는데 여기 이제 요거를 그냥 음력을 하면 서브틀이죠. 그런데 이제 원래는 서틀이에요. 이거 있잖아요. 서틀, 이게 서틀. 요게 TLE하고 TI라고 다르죠. 요거는 사실 사전에 뜻이 없는 건데 이거를 특별하게 쓴 거예요. 특별하게. 그러니까 이 마귀에 속한 여자들한테 요걸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간교함을 가졌을 때는 이게 그냥 음력으로 서브틸. 그리고 이거는 서틀, 서브틸.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음력 그대로 서브틸. 이라는 게 좋겠죠. 근데 이게 아롬이에요. 아룸. 아름아름? 그것보다는 이 발음으로 으면 아름이잖아요. 아름. 그리고 요거는 또 다른 발음은 에이름이거든요. 애자 빼면 이름이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말로 해석을 해도요. 의미가 서로 다요. 상통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 아름답다는 걸로 기치를 걸고 나오는 거고요. 사람이 사람을 미혹할 때 아름답게 꾸미고 가죠. 그렇게 해서 나가 사람을 미혹하지. 어떻게 더럽게 하고 나가서 미혹하겠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오늘 7장에서도 이 여자가 기생의 옷을 입고 나가서 했다고 그렇게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보세요. 뭐 사치는 다 하잖아요. 봐요.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생의 옷. 예. 아주 이쁜 옷을 입은 기라라고 하죠. 기라. 비단 옷. 실크. 권력자들. 상층부 사람들만 입었죠. 옷차림새, 복장, 의복, 성장. 여자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마도 상품성을 높인 것이리라. 인간은 세상에서 자기 가치를 높이는 행동을 하고 그 가치를 구현해 세상에서 인정받는 가치가 되려고 무단히 노력하는데요. 예부터 고관대직이나 높은 신분이면서도 부유한 집안을 호환할 수 있는데 그 호화로 넣으면 우리 한자음으로 기라라고 한다. 기라. 곱고 아름다운 비단 또는 그 비단으로 지은 옷. 그러니까 원하고 같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어타이어라고 했어요. 어타이어라고 했는데 요거는 시스. 이제 이거는 옛말 사전에서 우리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쓰니까 잘 안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거냐면은 여자는 그런 거 애모를 꾸미지 말고 하나님 본질 통제받아서 안정한 심령을 가져라. 그게 썩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것이라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값진 여자가 되라. 그건 마귀 물리치는 여자다. 그러면서 하처럼 마귀한테 속지 말고 항상 마귀를 이기는 여자가 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라. 그죠? 그만큼 이제 자기 그 인간성을 이기도록 하나님 본질을 통제받도록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그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보고 이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됩니다. 마귀에게 연결된 여자란 것입니다. 본문은 그녀가 천연을 받아서 낳은 여자기도 하지만 마귀와 그 길을 대고 있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마귀 부린 여자를 품에 안는 남자는 그날로 죽습니다.
죽음의 독배입니다. 예, 복상사로 죽든지 진흙이 빠져갖고 신음수 말아 죽든지 하여튼 죽어요. 그래갖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예, 그것을 강조해서 그러한 것인데요. 마귀에게 길을 댄 여자 하와에게 당한 남자 아담은 그날로 선악과의 독과를 먹고 가난 살인의 짓을 했죠. 예, 가난했고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자기 후손들 다 죽게 만들었잖아요. 에덴 후부터는 인생들은 일부 다처를 하게 되었어요. 예, 그것도 모자라 길 밖으로 나가는 짓을 하는 것이죠. 이 불행한 세월의 원형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민계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한테 당하는 여자들, 또 마귀의 민계가 되는 여자들, 남자들, 이게 되지 않으려면 성령 각성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래갖고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그 삶을 지키려면 반드시 성령 각성을 받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이걸 실예로 든 거예요. 그래갖고 7장의 말씀은 인과의 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있으니까 그런 여자를 만나면 죽는다. 네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령 각성을 받아라. 그러면서 이제 8장에 가서는 명철과 경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그 동영상 열심히 좀 애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전도해 주셔요. 성령께서 이제 이 말씀 속에 있는 뜻을 다 드러내시면 여러분한테 유익이잖아요. 거룩한 지식을 얻으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이거를 막으시면 못해요. 주제 넘은 것이고 또 그걸 하면은 그게 제가 또 자랑하는 것이 돼서 그러니까 참 이게 미묘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해주시면 여러분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데도 또 남편의 바람길을 잡는다든지 주변에 그 이런 일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제 충고를 해줄 수도 있고요. 권면을 해줄 수도 있어요. 마귀를 결박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그것들을 이기는 유일무기 대책이고 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영적 안보가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출구 아셨죠? 그래갖고 그런 여자들을 막 그냥 성적으로 갈증을 일으켜서 나가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이나 남편의 신분이나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그것에 충성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의 몸종이죠. 음란 마귀의 몸종이죠. 이런 여자들, 남자들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면 이 나라는 망해야지 흥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망해요. 그런 여자 걸리는 남자들 다 건강 잃어버렸고 그런 남자 만나는 여자들 다 건강 잃어서 골골거리는데 그런 여자에서 어떻게 아기가 나와요? 골골거리는 여자한테서. 성령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을 연결하는 국민의 수가 3천만이라면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각성으로 이 나라의 음란 마귀 온갖 영적 안보에 들어오는 이것들을 다 쫓아내야만 이 나라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생물학적 나라를 마귀한테 넘기면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들이 와서 귀신들이 와서 먼저 점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벌써 결박해야 돼요. 근데 인본주의가 어떻게 그 마귀를 알아보고 결박하겠습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예수님 전법이에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득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인과의 원리를 깨우치는 겁니다. 성령 각성을 못 받은 세상은 어떻게 망해가는가를 아주 실질적으로 그림처럼 그려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 무서운 여자 남자들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성령의 각성을 넘치게 구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제 뭐 장마철이 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간에다 성령으로 무고하시고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예수님과 함께요. 또 다음번
또 내일 하나님 아침에 또 성령이 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